오늘 말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세 개의 촛불을 켜죠. 이 세 개의 촛불은 성탄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소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소망. 두 번째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 주신 것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대림절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예배입니다. 기쁨. 나는 진짜 기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진짜 기쁜가? 라는 거죠. 웃음에 관한, 기쁨에 관한 스타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브랜드 관리실에서 40대,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기쁨, 웃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기쁘고 있는가? 난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잠자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먹고 마시는 시간이 2시간, 2시간 30분, 2시간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3시간. 웃는 시간은 겨우 90초밖에 없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은 겨우 90초밖에 없다는 거죠. 90초. 평균 수명을 70년이라고 본다면 일평생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10년이고 웃는 시간은 내가 기쁨으로 웃는 시간 겨우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내가 몇 번을 웃을까? 내가 몇 번을 기뻐할까? 하루 평균 내보니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웃는 시간은 약 8초 정도 되고 하루 평균은 웃는 시간이 90초, 그러니까 1분 30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그 정도밖에 웃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루 평균에 근심하는 시간은 3시간.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은 3시간 30분인데 남성은 얼마나 될까? 남성은 2시간, 남성이 오히려 더 근심이 없나 봐요. 2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령별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20대가 3시간 15분, 걱정. 30대가 3시간, 40대가 2시간 50분,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뭐 취업, 결혼, 장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죠.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깊이 어떤 무게에, 짐의 무게에 그렇게 눌려 있습니까?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경은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니라. 우리의 기쁨을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가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진짜 근데 나한테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시편 126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126편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 시대 때 다 돌아오면서 다시 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유대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성탄의 이 세 번째 축복, 하나님 주시는 성탄의 이 세 번째 선물은 그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엘. 이 노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외침.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의 외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을 거쳐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일을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많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더 너머에 기뻐하라,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명령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성경 번역가도 있죠.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목자의 성탄입니다. 목자들의 성탄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셔서 이번 주가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자들이 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목자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이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기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환경적으로 보면 가난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낮은 계급이었고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양을 치던 그 양도 내게 아닙니다. 남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남의 일을 그 양들을 치는 그냥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밤새 일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를 돌리면 신문을 돌렸습니다. 신문을 돌리면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 6시 반까지 제가 조중동을 다 돌렸다니까요. 대학교 때는 중앙일보, 또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동아일보, 또 신대원 들어가서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요, 신문이 이만해요. 한 신문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50부를 돌렸는데, 이렇게 한 50개를 싸면요, 이게 오토바이가 흔들려요, 막. 그리고 되게, 그러다가 막 자사고도 나고, 겨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인생이다. 또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새벽 예배 이제
출발을 하면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짐 같은 거 새벽 배송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좀 주고 싶은. 그래서 제가 신문 돌릴 때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 신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이제 배달을 하니까 신문 배달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새해 선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해 선물 거기다 메모지 붙여놓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새해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때 이게 기쁨과 고마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신문 돌리거나 새벽 일을 해본 사람은 이게 기쁨이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낮에 좀 자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과로사라는 게 뭔지 압니다. 저도 과로사의 근처에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이 막 돌아가시는 거 보잖아요. 그건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나중에 몸이 안 움직여요. 갑자기 몸이 딱 멈춰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 가봤거든요. 목자들이 그랬어요. 밤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기쁨이 넘치는 일이겠냐. 피곤하고.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요, 낮에는 햇살이 뜨겁습니다.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밤에는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편차가 40도에서 50도 차이 납니다. 너무 뜨거웠다 갑자기 확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밤에는 이게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 누가 임하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크게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세계의 너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루 비추매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두루 비친다는 것은 그 주위에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 주변에 그 주위에 환하게 밤인데 여러분 밤인데 하늘에 저는 밤에 별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 보러 가는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저는 하늘에서 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어둠이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걸 경험해요. 캄캄한 밤중에 그리고 날씨도 막 춥고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는 춥고 그랬을 때 막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몸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셰카이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한 거룩하신 영광. 그냥 빛이 쫙 비추는 그것도 아름다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쫙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췄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다? 무서워하는지라.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현현되는 거예요. 현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체험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여기도 보면 똑같이 나오죠. 둘러 비추매.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쫙 그 주변을 확 비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체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추는 영광을 체험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체험이고 두 번째 체험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쁨, 영적인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참,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뭐냐면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세 번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천사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은, 왜냐하면 뭐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막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사회적 계층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층, 빈민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는 그랬죠. 새벽송을 돌면 가서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고, 이제 나오시면 성도님들 준비하시다가 새벽송 해보셨죠? 할렐루야? 다 해보셨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새벽송 하기도 힘듭니다. 아파트라서 이게 다 참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새벽송 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쫙 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달력을 그때 주는 거예요. 달력을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준비하던 초코파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과일 뭐 이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들어와서 컵라면에도 먹고 가라고 하면 또 가서 먹고 가고. 그 가정, 그래서 초코파이 같은 걸 주면 그걸 다 가져다가 모아서 그날 성탄절날 예배드리고 그걸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천사들이 얘기한 메시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쿠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3절로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이 목자들이 체험한 체험이 뭔가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목자들이 체험한 세 번째 체험, 그건 뭐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 그런데 이 찬송, 여러분, 찬송은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고 찬송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친구를 만났죠.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막 전도를 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안 가니까 한 달을 전도하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래 알았어 교회를 갈게.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이제 또 교회 가자고 했으니까 가자. 근데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안 가. 나 일이 있어 바빠. 우리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문이 열리면 미안하다. 내가 저번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간다고 했다. 근데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안 가요. 또 쌩까는 거야. 막 얘기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숨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안 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친구 영구 목사님이 다 뭘 하냐면 이제 가게 그때는 상회죠. 상회. 슈퍼에 가서 우연히 또 거기서 만났어요. 껌 2통하고 초코파이 하나를 사주고 그리고 나서 가자. 먹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교회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를 잊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두 번째는 은혜는 찬송이었어요. 찬송. 이제 영구 목사님 집에 자취를 했으니까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를 갔더니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카세트가 있었어요. 카세트. 옛날에 이렇게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들었으니까 카세트가 있는 거예요. 카세트가 있어서 너 음악도 듣니? 하고서 카세트를 보니까 이렇게 틀었어요. 틀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복음성가가 나온 거예요. 저는 복음성가를 처음 들었어요. 복음성가를 딱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었어요. 이게 80 메들리 찬양이에요. 옛날 복음성가.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 그 찬양들이 그 안에 88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그 찬송을 듣는데 이 찬송이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친구 집에서 자면서 그 찬송을 밤새도록 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때 제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찬송은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 찬송이 내 마음을 녹이고, 그 찬송이 내 마음을 열고, 그 찬송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만듭니다. 찬송은 힘이 있어요. 찬송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찬송은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뭐를 들었냐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찬송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이게 찬송 가사였어요. 가사. 그 가사를 듣는데 이 목자들의 기쁨이 그 안에 뭔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목자들이 체험한 세 번째 체험, 그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천사들의 찬송. 사람이 부르는 찬송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천사가 부르는 찬송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목자들은 세 가지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이 설명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에 그럼 기쁨이 넘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대한 은혜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열정이 생겨요. 열정. 이걸 활력이라고, 삶의 활력,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열정이 생겨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더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의 눈으로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거 보자. 지금 양을 치던 목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지금 서로 말하되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이,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직접 보자. 그리고 16절 참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빨리 가서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목자들이 천천히 좋아 좋아 이렇게 걸었을까요? 아니면 확 뛰어가면서 지금 베들레헴을 뛰어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어떻게 해? 찾았습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소리를 들었던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납니다. 힘. 활력이라는, 활력.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열정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십시오. 내 기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내가 헌신하고 싶은 열정,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냉담한가? 내 마음이 차가운가? 지난주에도 제가 평화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죠. 우리는 너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가 아니라 반대로 해요.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가워요. 내 마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아주 냉담해요. 딱 만나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에게 따뜻함이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가? 사람은요, 따뜻해요. 만나보면요,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가, 따가운가, 따뜻한. 여러분,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 만나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 찬송도 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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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불이 붙었습니까? 차갑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찬송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은 그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말하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한밤중에 여기 있을 문제가 아니야. 우리 베들레헴을 가는데 그냥 천천히 가다 아니요,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 빨리 가서. 근데 빨리 갔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겠을까?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좋은 집에 있을까? 가봤어요. 없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까? 가봤어요. 없는 거예요. 가봤는데 어디에 있냐?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들이 체험한 기쁨의 은혜입니다. 기쁨의 은혜. 우리는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마음에 불이 붙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찬송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돼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이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돼? 목자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주중에 찬송 많이 들으십니까? 찬송을 들으십시오. 요즘 좋은 찬송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듣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찬송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부러라도 크리스마스 캐롤도 틀어놓고, 그리고 요즘 좋은 찬송들이 많아서 그냥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찬송을 듣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지금 이 목자들에게 불이 붙어. 삶에 활력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7절부터 19절 말씀. 10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누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안에 생긴 일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말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마음에 불이 붙는 걸 넘어서서 그 불이 내 안에서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목자들이 이런 사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싶은 거, 체험하고 싶은 거, 체험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거. 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사명에 대한 회복.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쭉 넘어가서 세 번째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 번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뭐냐면 목자들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목자들의 모습. 찬송이, 그러니까 찬송이 넘쳤다는, 찬송과 기쁨이 넘쳐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의 모습은 찬송과 기쁨이 넘쳤다. 찬송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찬송. 아까 새벽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 밤 시간에. 그것이 마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입술에는 찬송이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람들 걸어가면서도 뭔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지금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목자들. 그 안에 찬송 소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목자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 원망과, 아니면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기쁘십니까? 찬송이 넘치십니까?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맨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들은 이 성탄에 세 가지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툭 비추는 일을 체험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저 베들레헴 땅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친다. 이 찬송 소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가 삶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두 번째 개인의 회복을 넘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세 번째 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주에 주시는 세 번째 선물, 그건 뭐냐면 기쁨.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무엇에게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이 기쁨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서, 목자들이 전한 그 기쁨이 목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셔서 행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